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또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복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고향 다녀오시고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또 지금 막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데 고향 가니까 어떻던가요? 우리 남진 장로님도 오늘 또 안 빠지고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고향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던가요? 고향이 여러분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던가요? 아니면 고향을 가니까 인생이 무상하며 뭔가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걸 느껴지는 적이 없었던가요? 왜 우리는 고향에 가면 이상하게 또 다른 인생의 근원적 고향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영시가 그리고 또 요람까지 그 고향이 다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시까지의 삶을 우리의 요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1시는 10대, 2시는 20대, 또 3시는 30대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시는 70대, 또 8시는 80대, 9시는 90대,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시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누구나 인생은 영시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고향으로 가면 인생의 영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때가 영시입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이제 다 우리 인생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시부터 나의 10대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은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생각이 나지만 영시로 미쳐질 내 삶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인생 무상이 느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어떤 목마름의 근원을 또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이란 뭐냐? 고향에 가면 자기 존재를 그리워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근원을 찾게 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적어도 5, 60대 이상 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에서 15세기, 16세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 운동이고 또 하나는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똑같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운동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개혁은 성경의 본질,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래요. 리포엄드란 말은 다시 원형으로 라는 뜻인데 이걸 의역해서 이야기한다면 뭐냐? 바로 신앙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원형과 본질로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운동이죠.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이에 반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로부터 너무 억압을 받고 그리고 짓눌림을 당한다고 해서 헬레니즘,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운동은 사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반기독교, 반교회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역시 교회의 타락 때문에 일어났던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운동이 모두 다 근원을 향한 아드폰테스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에게는 이런 아드폰테스의 자각이 없어요. 도심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원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어. 우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명절 때문에 이제 고향의 근원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자신의 근원과 존재의 원형을 생각해 볼 기회가, 그래 저도 이때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영시라고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왔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고독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도 영시에 태어났던 그 갈대아 우르가 생각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타지에서 살다 보면은 막 고향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원히 돌아갈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그는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뭐 오늘 성경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에게 돌아가야 할 또 하나의 본향이 있어. 그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할까요? 영혼의 노스텔지어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향수라고 할까요? 아브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의 향수, 노스텔지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살다 보면 방랑자야,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어, 그러면서 배회하는 삶을 살면서 본능적인 영혼의 노스텔지어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영혼의 노스텔지어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 영시, 내가 태어난 시간이 영시라고 한다면 내가 돌아갈 시간도 영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영시, 내 인생의 끝도 영시. 그런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여러분, 순례자는 자기 혼자 순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와 나그네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나그네는 자기 혼자 돌아다녀요. 근데 순례자는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순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독하겠어요. 그러나 순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연한 게 이런 글을 봤는데 우리 박종 목사님 이런 글을 보내준 거예요. 그냥 무시하려다가 읽어보니까 제법 우리에게 깨닫는,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중약합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죠. 얼마 전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유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막 애에게 매질을 하였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잘못했어.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완전히 터득했다고 하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아이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무렵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는 채 편지 300여 통을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우체국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서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또 매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까 울먹이면서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순간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고 묻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동안 우체국통에 키가 닿지 않아서 넣지를 못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겨우 닿아서 다시 돌아와서 써놓은 편지를 다 우체통에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편지를 태워보려고 나이터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지난주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를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그날 아빠가 나를 마구 때리셨어.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봤거든.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도 나지 않아.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줘. 응?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응?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내의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자, 나 이 글을 읽고요,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아이고, 젊었을 때는 저와 이혼하자고 살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조금만 뻥치면 1000번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망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가 저희 집사람의 생일이자 회갑이었답니다. 여러분, 환갑이었어, 환갑. 교회 식당에서 그냥 가족끼리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과 아들과 함께, 딸내미는 미국 가 있고 몇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내가 잔치를 좀 해주겠다고 해도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느냐고 말이지. 아무튼 세월이 빠르긴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안 하겠다고 펄쩍펄쩍 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이혼하자고 무엇이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이 그런 집사람이 벌써 회갑을 맞았어요. 여러분, 회갑입니다. 육갑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글이 참 그 애틋하고 감동적인 글이기는 한데요, 문맥의 정황을 보면 그게 제가 중략을 했지만 편지를 태우면은 엄마가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이런 표현하는 걸 봐서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빨리 인생의 영시를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 남자는 얼마나 작잠 이상이야,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이분도 하나님을 섬겨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누가 생각이 나느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저희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너무나 엄격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요. 그러면 할머니는 또 죄다 우리 아버지 들어오면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말,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좋은데 이게 말이요, 그냥 할머니 말을 안 들으면 막 작대기를 들고, 아이고 그렇게 참 효자셨어요, 효자. 우리 어머니가 대소변 받아내도 되는데 자기 어머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다 할머니 대소변을 받아내셨는데 나는 할머니가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게, 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고자질을 하냔 말, 우리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걸 얻어맞는 걸 그렇게 뭐 기쁘게 바라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막 할머니 말 안 들으면 막 작대기를 들고 이놈의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엄격하시다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또 우리 어머니에게 싸움을 거셨어요. 왜? 평소에는 작은아버지 사건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술이 드시면 막 얼마나 강 큰 남자가 예수님 막 어머니에게 감히 싸움을 걸어요. 그럼 어머니가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으시고 함께 싸움을 하는데 할머니도 안 말려, 형님도 안 말려, 누나들도 안 말려요. 여러분, 어린 놈이, 제가 7살 8살 먹은 놈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제가 말렸다니까 밤을 새워서 말렸어요. 밤새도록 말렸어요. 아마 그날은 아마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막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 내가 쫙 그냥 아버지를 지켰어요. 어머니를 지켜드린다고 막 화해를 시키고. 근데 너무 저도 어린 나이에 간이 애간장에 녹았는지 갑자기 말이죠, 막 빈혈이 오고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요, 사타구니에 가래토가 생기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데 막 갑자기 천장에서 거인이 나타나고 막 천장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야, 참 아버지가요, 눈 내리는 겨울 새벽에 소복이 쌓인 눈길 위로 거바나마 2km 될 거요. 옛날에 뭐 시골에 병원이 있었나요? 그냥 약국도 아니고 약방, 범실이라고 하는 것에 약방으로 저를 업고 가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요,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존재시구나. 아이고, 내가 아무리 7살 8살 먹은 놈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쉬고 그냥 달려가시는 거요. 그래서 지금도 눈 내리는 날은 아버지가 저를 업고 가는 그 환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눈 내리지 않아도 그냥 시인은요, 눈이 내린다고 생각하면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 벌써 바깥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눈 내리는 날의 아버지라는 시를 제가 썼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나의 가슴 속엔 항상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실 때마다 포악스러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었지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별나양을 다 떨어졌지만 내심으로는 아버지를 증오하였습니다. 길어서 중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방눈이 내리던 새벽녘, 소년의 몸이 불덩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등에 업고 쌓인 눈길을 탄숨에 달려 이웃 마을에 있는 간이약방에 도착해서야 아들을 내려놓고 급한 숨을 몰아쉬셨죠. 소년은 지금 그 아버지의 나이를 지내면서 눈 속에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합니다. 허리가 휘도록 키우고 가르쳐 주어도 부부싸움을 하면은 언제나 남편, 아니 엄마 편이 되어버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놈 자식들은요 지금 엄마 편이란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면 언제나 엄마 편이 되어버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야 아버지 편이 되어봅니다. 오늘도 나의 눈앞에는 아버지께서 한방눈을 맞은 모습으로 말없이 서 계십니다. 이런 시의 스타일이 현대 시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 내리는 날의 아버지. 그러니까
눈 내리는 날에는 그냥 아버지가 서 있는 환영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 가거나 부모님 묘소에 들르면 그때 아버지가 나를 업고 범실 약방까지 갔던 그 모습이, 그래 여름에도 여러분 시인의 눈에는 눈이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인생 영시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7시 후반부터 8시 후반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사시다가 9시가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50대 전후에 그 삶을 살고 있는 남자분들, 아니 더 드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희생적인 존재고 겉으로는 엄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남자가 이 아빠의 역할이구나. 참 늑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고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해 주시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영혼의 풍금이 되지 하는 거예요. 영혼의 풍금. 여러분, 풍금하면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운동에 가면요, 행진을 하거나 여러분 곤봉놀이를 할 때 마이크를 풍금에 대고 선생님이 하루 종일 풍금을 쳤지 않습니까? 풍금을 치는데 풍금, 제가 이 하모니카로 좀 흉을 내볼까요? 아무튼 간에 곤봉놀이 할 때 있잖아요. 이 정도 하죠 뭐. 옛날 우리 어릴 때면 이제 10월달 되면 운동회 한다고요. 운동회 하다가 다우다 반스 끈이 떨어진 놈들은 그냥 달리기다 그대로 그냥 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그걸 잡고 뛰었어요. 그걸 잡고 참. 여러분, 마찬가지로 풍금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영혼의 풍금이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음악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악기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악기를 연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영국의 시인 키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든 뮤직 텅이라. 황금 음악의 혀. 그러면 너무 딱딱하잖아. 이거 조금 시적으로 예술적으로 의역을 하면은 황금 같은 음악의 빼어난 말씨 혹은 음악의 빼어난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황금 같은 음악 본능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라볼 때, 이제 좀 있으면 단풍이 들 거 아니겠어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설로 보내 백합 주천성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이게 설교를 중간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빈자리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명절 연휴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그 음악에 빼어난 황금말씨가 존재한 사람은 내 영혼에 풍금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풍금을 성령께서 연주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안에 풍금이 막 그냥 그 연주될 때 우리는 영시를 맞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풍금이 있으니까 노래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매미가 왜 그렇게 지저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짝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울어댄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전후 동안 땅속에 있다가 탁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로 암매미 그리고 순매미가 서로 함께 막 그냥 지저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암매미보다는 좀 순매미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 고향에는 암매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암매미는 어떻게 운 줄 아십니까? 주로요, 스테올 스테올 스테올. 순놈들은 우르르르 별로 그 재미가 없는데요. 예. 온율이 있어요. 온율이 있어요. 참. 풀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매미도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짝을 찾아서 사랑을 이루고, 너무 사랑을 많이 하는 놈들이 일주일밖에 못 살고, 그리고 짝을 많이 못 찾는 매미는 2주 동안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풀벌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풀벌레, 정말 그 귀뚜라미 요즘 우는 밤 아닙니까? 막 배짱이도 말이죠. 어떻게 운지요? 여러분 배짱이 아십니까? 쇳, 쇳, 쇳. 풀벌레도 결국 사랑의 연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미가 노래하지 못하고 풀벌레가 노래하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제가 풀벌레 6 풀벌레 시리즈를 쭉 제가 시를 썼거든요. 6번째 시가 있는데요. 매미가 울 때는 몰랐지. 왜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노래하는지 10년 가까이 어두운 땅 속에만 있다가 세상에 나와 겨우 1, 2주만 살다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처절했던 거지. 평생 잊지 못할 사랑 하나 남기고 싶었던 거야. 풀벌레가 울 때는 몰랐지. 왜 그렇게 고요하게 노래하는지. 늦여름에 태어나 가을을 지나 초겨울까지 산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유순했던 거야. 달밤을 함께 지새울 가슴 시린 사랑 하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매미와 풀벌레도 이렇게 노래하거늘 순례자인 우리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는 주님을 찬양하는 프라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만져주시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우리의 신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몸 안에는요, 심장, 그러니까 이 폐와 폐 사이에 바로 심장 옆에 흉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흉선. 이 흉선은 면역력의 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흉선은 호르몬 사령부 면역체계 본부 역할을 해요. 이 흉선에서 막 뭡니까? T임파고라든지 면역 세포들을 많이 배출하면 암 걸리지 않아요. 예, 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흉선의 더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게 감정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선에서 엔도핀을 내뿜으면은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조종 걸린 사람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막 세로토닌을 분비하면 막 나에게 막 희망이 생기고 다 그냥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흉선에서 막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은 막 그냥 육두문자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흉선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우리 흉선에서 엔돌핀이 막 넘치고 뭡니까? 아드레날린은 적절하게, 전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그리고 막 우리 흉선에서 뭐가 나와요? 막 세로토닌이 나와서 막 희망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그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모치는 마음으로, 때로는 애간장을 녹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연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심장을 쓰다듬어 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풍금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혼의 광채가 비칩니다. 여러분, 영혼의 광채가 비치니까 여러분 언제나 거룩한 소망이 생기고 신령한 기쁨이 막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참 언제나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부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언젠가 맞을 영시를 생각하며 살아가요. 영시를 맞으며 살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눈부신 영시를 맞을 수 있어요. 찬란한 영시, 푸르른 영시, 황홀한 영시, 감격스러운 영시를 맞이할 수 있어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뭐 천상병 이 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이었다고 고백하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착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조 시대의 사역신 성삼문이라는 충신을 우리는 참으로 존경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성되어 있어. 백설이 만국은 할지 독야 청청하리라. 이건 뭐 그냥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먹을 것 같아. 외웠어요. 그의 시를 통해서 성죽 같은 굳은 절개와 충성심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0만 딱 남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세상에 시를 기와장에다가 그냥 써놨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너무나 구슬퍼요. 세조에게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요. 이제 굴러가는 마차에 상투가 매달려 겨우 몸을 가누면서 사형장에 도착했어요. 사형장에 도착하니까 죽음을 재촉하는 막 북소리가 둥둥둥두두둥, 칼춤 소리가 막 휙휙휙휙. 얼마나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져.
그때 그는 깨진 기와장에 마지막 한 수의 시조를 썼습니다. 북소리는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지는 해 서산을 넘어 저물어 가는구나. 황천길에는 여관이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나.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나.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자기 생명을 임금과 국가를 위해서 바친다고 했지만 그는 죽을 때 너무나 절망스럽고 허무하고 쓸쓸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육신의 삶을 살고 그토록 지조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영시를 이렇게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쓸쓸하게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고적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시 이후에 다음 세대, 다음의 생은 과연 어떤 생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위대한 인물의 사후를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례자의 삶 속에는 영혼의 풍금이 있습니다. 영혼의 광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흉선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안에 영혼의 풍금이 설치가 되고 우리 안에 영혼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으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나그네의 삶이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례자의 삶이여, 오 주여,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온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순례자 오렴을 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따라가리. 기쁨의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주님, 내 인생의 영시는 언제쯤 오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고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 영혼의 풍금을 소유하는 순례자, 영혼의 광채가 비춰지는 순례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여러분의 톡백으로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아도 우리는 언젠가 영시를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영시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풍금을 소유하며 영혼의 광채를 비추면서 빛과 소금 된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